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형통의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중가요에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유명한 노래죠. 그러면 여러분, 목사인 저는 앉으나 서나 무슨 생각할까요? 정답은 설교 생각이고 교회 생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 무슨 말씀 전해야 하나 항상 그거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새벽에 참 피곤했어요. 그래서 일어날 때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일어나고 나서 씻는데요, 언제 피곤하냐는 듯이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일에 할 설교,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 생각한 거예요. 제가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나느냐 하면 이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새해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복이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이 시편 1편은요 시편 전체 150편의 표지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 시작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의 시작이 말씀드린 것처럼 복입니다. 복. 이 복은 히브리어로 아슈레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감탄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감탄형. 히브리 원어로 보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이 개역 성경에서는 서술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근데 더 정확한 번역은 감탄형입니다. 복되도다, 행복하여라,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이 번역도 사실은 좀 문학적인 그런 번역인데요, 그것을 일상생활 용어로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축하합니다, 행복하시겠습니다, 좋으시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번역. 여러분, 혹시 최근에 다른 사람에게 축하받은 적 있으십니까? 새해에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축하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인사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이렇게 반응하겠죠. 또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축하드립니다 라고 인사를 했는데 네, 이게 아니고 네? 이렇게 반응한다면 좀 이상한 거죠. 먼저는 상대방이 잘못 알고 축하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일도 없는데 잘못 알고 축하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이 제대로 알고 축하를 했는데 내가 반응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든지, 아니면 그게 그렇게 축하받을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복과 행복은 다른 것 같습니다. 복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이에요. 축하할 일, 좋은 거, 부귀 영화, 건강, 소원 성취, 이런 게 복입니다. 그런데 행복은요,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활에서 충만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 이것이 행복이래요. 더 쉽게 말하면 그 복을 누리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래요. 그러니 사람이 복을 받아도 행복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을 알고 계십니까? 그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5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이 필요하다.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가 있어야 한다. 셋째,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절반 정도만 알아주지 않는 명예만 있으면 된다. 넷째, 다른 사람과 겨룰 때 한 사람에게 이기고 2사람에게 질 정도의 체력이 필요하다. 마지막 5번째, 연설을 듣고서 청중의 절반 정도만 박수 받을 정도의 말솜씨가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대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철학자가 이 정도면 행복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에게 있는 것, 그것으로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기준으로 나를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행복의 기준이 있거든요. 아까 살펴보다 말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축하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했습니까? 1절에서 어떤 사람에게 축하를 했습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도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 플라톤이 말한 그 행복의 조건을 잊어버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방금 지금 이 말씀 드리면서 혹시 기억나는 말씀 있지 않으시나요? 혹시 기억나는 말씀? 작년 마지막 송년 주일 예배 때 제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 전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끼라라는 말씀이 시간을 구원하라는 의미가 있고, 구체적으로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 중에 악한 시간을 구원하라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불신자들인 외인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외인들과 함께하면서 계속해서 방탕하고 술 취하고 헛된 시간을 보낸다면 그 시간을 구원하여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에게 주신 시편 1편 1절 말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작년 송년주일에 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이 진짜 복된 삶이다, 이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들 행복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러나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오는 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하고요, 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죄인들과 함께하면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절대적으로, 결과적으로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해에는 죄에 빠져있는 그 시간을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구원해서 거룩한 시간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거룩한 시간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모습이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직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복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요즘 유행하는 찐행복, 진짜 축하할 일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제가 돌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새해 시작하면서 성경 통독 어디까지 읽으셨습니까?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밑도 끝도 없이 이 질문 앞에서 두 부류의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한 부류는 창세기 또는 마태복음이라도 읽고 계시는 성도님, 더 나아가 창세기와 마태복음 그 중에 하나라도 다 읽으신 성도님들은 제가 이 질문했을 때 기분 좋으실 거예요. 아직 통독을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담담하거나 아니면 아차 하면서 후회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호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 통독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리한 기대입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읽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무례한 질문일까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런 결심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다른 개인적인 결심은 몰라도요, 성경 통독을 시작하지 않고 개인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내가 신앙인으로서 새해를 제대로 시작하고 있는 건가? 이거 되돌아봐야 합니다. 새해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새해 시작했는데 성경 통독할 생각도 없고 개인 기도할 생각도 없다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새해를 시작하고 있는 건가? 이거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 통독, 기도, 이것은 결코 작은 일 아니거든요. 오늘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을 의역하면요, 오직 그의 기쁨, 그의 즐거움은 여호와의 율법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그의 기쁨, 그의 즐거움은 여호와의 율법에 있다. 요즘 여러분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요즘 뭐가 가장 즐거우십니까? 뭐가 가장 재미있으세요? 시간이 많으니까 채널 돌려가면서 TV와 보내는 시간이 가장 즐거우십니까? 틈만 나면 휴대폰으로 뉴스 보는 재미 있으십니까?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보는 재미에 빠져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시간이 꼭 죄악된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시간을 구원하여서 좀 더 거룩한 시간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데 도전하십시오. 가장 먼저는 성경 통독, 성경 읽기에 도전하십시오. 이게 기본이고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올 새해에 1년 일독하겠다라고 목표 잡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올해 일독하겠다라고 목표 잡으면 일독 못하거든요. 대부분 일독 못합니다. 물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3독은 해야겠다라고 목표를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3독하려면요 1월 달에는 1월에는 정말 틈만 나면 성경 읽어야 됩니다. 3월부터 농사 짓는 분들도 바빠지시잖아요. 규칙적으로 성경 읽어야 하고요. 삶의 가장 우선적인 일이 성경 통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성경 읽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탄력이 막 점점 붙어서 더 빨라지고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답답할 거예요. 그러나 계속 읽다 보면 성령님께서 앞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을 뒤에서 이해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앞에서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뒤에 가면 들려지게 되고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열심을 내십시오. 설교 듣는 거 말하는 거예요. 설교 듣는 거.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은요 신앙의 종합 비타민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설교의 가치예요. 정말 우리의 영혼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기가 소속된 봉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자기에게 잘 맞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달리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제가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 색깔과 신앙 비전을 제가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그리 뛰어나게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목소리 또렷하고 크니까 그냥 들리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 설교 들으시고 또 인터넷에서 여러분 색깔에 맞는 목사님 설교 찾아서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설교 때 은혜 못 받고 일주일을 사는 것보다 영적으로 훨씬 좋기 때문에. 잠 깨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하지만 여러분 가장 우선은요 소속된 교회의 목사를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담임 목사의 신학도 알 수가 있고 또 그 목사님의 신앙관에 따라서 교인들이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소속된 담임 목사 설교를 먼저는 들어야 됩니다. 인터넷 설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저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부터 생명의 삶으로 저는 큐티를 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생명의 삶으로 새벽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요 성도님들이 매일 성경의 삶의 이 본문을 조금씩 묵상하면서 새벽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좋은 성경 공부는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저 성경 공부 많이 가르쳐 봤습니다. 많이 가르쳐 봤을 것 같잖아요. 많이 가르쳐 봤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성경 공부는 매일 새벽에 듣는 말씀입니다. 새벽 기도의 설교가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어떤 성경 공부보다도 가장 좋은 성경 공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더 풀어서 해석을 해야 하고 적용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에 새벽 기도회가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성경 공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그러니 새해에는 새벽 기도에도 참석하시고 새벽 기도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가치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는 성경을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에서 하는 구역별 성경, 우리 교회는 구역별 성경 필사를 합니다. 참 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구역별 성경 필사 말고 개인적으로 필사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쉽게도 저는 성경 필사를 끝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중간에 포기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만큼 필사는 쉬운 게 아니에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한 권사님의 간증을 이 시간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단교회에 윤여선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이분이 103세 정도 되셨어요. 103세. 아마 천국 가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96세까지 이분이 살아계신 거 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몇 살 때부터 성경 필사를 하셨느냐? 70세 때부터 성경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사실 늦게 시작했죠. 70세면. 근데 처음에 성경 한 권을 필사한 후에 그것을 복사해서 6명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한 딸이
자기는 원본을 갖고 싶다고. 원본 달라고 그런 거. 원본. 필사 원본. 그래서 원본을 갖겠다고 자식들이 싸울까 봐 모든 자식들에게 원본을 주기 위해서 다시 쓰기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하루에 7시간씩 계속 필사를 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그 권사님이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요, 말 그대로 진짜 자식들 물려주려고 쓰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쓰면서 그 권사님 자신은 너무나 놀라운 체험을 하셨대요. 이분이 성경 필사의 유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필사를 하면서 말씀을 편식하지 않아서 좋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되어서 좋고,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서 좋고, 시간을 소중하게 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성경을 쓸 때 저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뭐는 해라, 뭐는 하지 마라, 그 말씀 그대로 살면 복이 되어 돌아왔고, 그 말씀이 지금의 나를 붙잡아 줍니다. 성경 필사는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서 헛생각과 헛짓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는 구역별 성경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필사에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역별 성경 필사에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필사를 하다 보면 윤여선 권사님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뭐 성경 공부도 있고 암송도 있고 묵상하기도 있는데 이것은 다음 기회에 시간 있으면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자신의 역광과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말씀을 통한 그 은혜의 맛을 꼭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악인들과 함께하면서 시간을 악하게 보내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까 권사님의 간증처럼 그 자체로도 복이고 그 자체로도 행복한 시간이지만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더라고요. 공짜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3절에 나옵니다. 3절. 그래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이고 얼마나 좋은 약속입니까? 이 말씀 붙잡고 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먼저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다 풍성하고 싱싱하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왔는데 여기서 심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샤탈이라고 합니다. 샤탈. 그 뜻이 무엇이냐? 옮겨 심었다, 이런 뜻입니다. 옮겨 심었다. 보통 성경에서 나무를 심었다라고 할 때는 원어로 나타라고 합니다. 나타. 그런데 그 나무를 다시 옮겨 심었을 때는 샤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래부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무가 아마 광야에서 싹이 나서 조금 자란 나무를 누군가로 시냇가에 옮겨 심은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물된 동선으로 옮겨 심은 나무죠. 이스라엘 광야는요, 이스라엘 광야는 너무 뜨겁고 그 땅은 물을 머금지 못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나무의 씨앗이 우기때 땅에 떨어지면 싹은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큰 나무로 자라서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타서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광야를 가다 보면 가끔 시띠나무가 크게 자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띠나무입니다.
제가 보내준 사진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내준 사진은 사실 완전 사막에 방에 딱 저 나무 하나만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 시띠 나무가 살아있는 것은요, 저 뿌리 아래에 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샘이 있습니다. 샘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잘 자란 것입니다. 그러니 저 샘이 있는 곳에 싹이 떨어져서 자란 나무는 세상 사람들 표현으로는 진짜 운이 좋은 겁니다. 샘에서 조금이라도 비껴난 곳에서 떨어진 씨앗은요, 싹이 자라다가, 나무가 좀 자라다가 다 죽어요. 그런데 마침 샘 위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고 저렇게 자라는 것이죠.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광야에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서 조금 자라다가 죽게 생겼을 때에 누군가가 그 나무를 시냇가에다가 딱 옮겨 심어주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겠어요. 그렇게 해서 사시사철 잎사귀가 마를 걱정이 없는 나무는 얼마나 복된 나무이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축하할 만한 일이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옮겨 심은 나무다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바로 왕, 파라오의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축하받을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원래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을 뻔했던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 속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심판받을 존재였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셨고 우리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애쉬래, 축하할 일, 행복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옮겨 심어진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형통한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삶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시냇가로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물된 동산으로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옮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게 무엇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의 시간을 이렇게 옮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헛되이 보내는 그 시간 옮겨야만 합니다. 악인과 함께 보내는 시간, 죄인들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을 옮겨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는 옮겨 심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형통의 삶을 살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좋은 약속,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바로 내 시간을, 자기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 심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축복은 나의 시간을, 헛된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 심은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죠. 이 말씀 막연하게 붙잡고 기도하지 마세요. 아무런 생각 없이 붙잡지 마세요. 반드시 내 시간을, 헛된 시간을
하나님 앞으로 옮겨 심은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말씀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대저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하셨지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푸르고 싱싱하고 풍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이 약속이 삶 가운데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 제가 헛된 시간 보냈던 것, 하나님 이제는 그거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옮겨 심겠습니다라고 우리 다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즐거움을 삼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으로 재미를 삼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그 일이 아니라 내 육적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일, 그 일 때문에 즐겁게 살아가십니까? 그것으로 즐거움을 찾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겠다라는 그 축복의 약속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헛되게 보냈던 그 시간을 구원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으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주님 앞으로 옮겨 심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헛된 시간 보냈던 것 이제는 그것을 옮겨 심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있는 그 시간으로 옮겨 심기를 원하오니 오늘 시편 1편 3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더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모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죄악에서 말씀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약속처럼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충성하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